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 오늘 보면 말씀 시작 초입에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장사를 지내고 도착해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주께서 행하신 행보가 굉장한 주목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행하실 그 사역의 길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 주님이 가실 길을 닦고 마치 곡괭이나 삽을 가지고서 도로를 평탄 작업을 진행해서 왕이 행차하시는데 돌뿌리가 나오면 안 되겠고 질팍한 땅이 되면 안 되며 왕이 행차하시는데 덜컹거려서는 안 되니 그 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나는 고을마다 총동원령이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행차의 역사와 그 이상 방불하는 사역을 진행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자신이 죽기까지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다고 했던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그는 요단강 인근 큰 동에 나가서 광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천국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끌으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그분이 오시니 단단히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의 찌꺼기가 있으면 그분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죄와 더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서 지역을 관할하는 수장으로서 참 못된 일을 행했죠.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냥 그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간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헤롯이 세례 요한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늘 세례 요한 죽이기를 궁리하고 있었어. 그러나 어느 날 잔치가 벌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장 3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여러분,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헤롯 왕이 왕정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그 죄가 얼마나 간악한 것인지를 선포했으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왕의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잔치가 배설되었는데 오늘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에서 헤롯 왕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하에 있는 것 모진들 너에게 못 주겠느냐?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요, 냉랭하게도 세례 요한이 목을 주세요.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가 충동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야, 너 왕께서 소원을 한 가지 말하라고 하면 저 세례요한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너하고 나하고 그래도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궁정에서 이와 같이 참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늘 저렇게 소리치며 다니고 백성들 앞에서 참 창피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청원을 하니까 왕이 한 번 맹세한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죄는 범하고 있었지만 두려움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한 것, 그것도 왕이 하속들 앞에서 맹세를 한 것이었으므로 그 소원을 들어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목이 졸려서 소반에 당겨져 가지고 여러분 참 인생 육신적으로 보면 참 초라하게 인생의 종결편의 마지막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순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세대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헤롯 왕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윤리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동생의 아내도 마다하지 않고 강권에서 여러분 자기 아내 삼아버리니 다른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진상이 그랬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 없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참 용납함을 받을 수 없는 죄악의 그늘진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죠. 여러분 그때 바로 그런 시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세대예요. 좌우를 보고 앞뒤를 바라봐도 더 이상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혼곤하여 지쳤습니다. 오늘날처럼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그러나 이 당시 이 시절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혼곤하여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이야, 세상 사는 것이 더 지겹고 힘들다. 이렇게 살 바에는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 바에는 삶을 마무리 짓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만큼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설상가상이라고 세례요한과 같은 참 위대한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목이 잘려서 죽었으니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계시지 않나 봐.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주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한 주의 종이 저렇게 죽다니.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암울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오늘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13절 후미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는 주님이 행동을 취하시는데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자,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로 빈들에 가시니.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 중에
충성된 충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중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헤롯 왕과 그의 하속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며 할 것 없이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알튼니가 빠진 것 같다. 시원하네 참. 아이고 시원하네. 그놈 죽으니까요. 아이고 세상이 조용하구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오늘 세례요한을 따랐던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점점 십자가가 가까운다는 사실을 주님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세례요한을 공격했던 그 무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강한 어조로, 더 강한 동작으로 핍박을 가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빈들에 따로 가셨다. 그랬어요. 뭐하러 가셨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러 가시고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중대한 일을 진행하시고 경험하신 다음에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처를 찾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는 베세다 들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하신 것이 기도처를 찾으시고 따로 그랬어요.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지만 어떤 때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아유, 나 혼자만 기도하네. 단독적인 기도를요 우리는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먼저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에 대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역을 진행하실 그 중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나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좀 힘 좀 빌려 쓰려고 여러분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교통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실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적인 교통의 시간을 가지시고 제자들이 다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례요한 죽은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마음이 무거우셨나?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이럴 때는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기도하면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너희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모범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려고 했는데 웬걸요 40세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것이었나요? 그래서 모세가 현상 수배범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김을 당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모세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좀 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참 왜 그러는지 몰라. 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왜 그래 하나님? 좀 그냥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그것까지도 책임져야 돼. 여러분 죄의 값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완력과 힘과 혈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요 참 곤고하고 힘겨운 광야로 내몰으신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으니까 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위협함과 위기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힘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훈련하는 도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빈들에서 베세다 들녘에서 맨 먼저 이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훈련의 과정을 계속 접하는 것입니다. 저도 35년, 36년 차 목회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십니다. 어떤 때는요 그 훈련이 우리의 생각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참 쓸데없는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기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마쳐갈 즈음인가요? 모여든 무리들 때문에 이제는 사역을 진행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이 주어졌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가 서론의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왕이 죄를 범하고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를 죽였잖아요. 정의가 땅에 짓밟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몸된 성전, 그 성전에서 온전한 사역이 진행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타락과 부패의 진상이 계속됐습니다. 또 여러분 국내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권 안에서의 엄청난 세금과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여러분 착취당하는 것은 얼마며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도 힘들고 밖으로도 힘들고 안팎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가지고 참 어찌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착잡한 순간인데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몰려든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보니까 그냥 계실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자를 잃어서 그렇구나 그랬어요. 저들이 목자를 잃어버렸구나. 선한 목자를 만났다면 저렇게 되지 않을 텐데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버려주실 수 없으셔서 그들을 일일이 다 부르시고 챙기시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떨어지니 여러분 백성들이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므로 아멘 아멘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공허한 저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살리는 역사가 있으므로 주님이 저들을 채워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채우고 나서는 저들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이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고치시고 세 번째로는 전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오늘 본문 베세다 들녘에서도 예수님은 3대 사역을 계속 진행한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든지 몰라요. 좌에서도 오고 위에서도 오고 오늘 베세다 인근 큰 동네 동네뿐만 아니라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왔는데 그 몰려온 무리들 중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치료를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선지자들이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거죠. 자신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친히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심으로 직접 고쳐주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칠 때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고 이제는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고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능력으로 고치고 그 능력으로 회복을 주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겸손해져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계시며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며 내게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감격이 너에게도 있을지어다. 내게 있는 치료가 바로 당신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포했더니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치료해 주셨죠. 제자들이 주목해 봤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사역을 진행하신 것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 힘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축출해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을 많이 나타냈는지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바울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그 옷자락만 만져도 뭔가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저들에게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바울에게 함께 하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혹시라도 자신이 우쭐하고 교만해질까 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술하고 세상에 죄인이 있냐고 그 죄인 중에 가장 으뜸 죄인이 바로 나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종종 그렇게 자기를 자꾸 꺾어요. 자꾸만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주의 이름으로 할 뿐이에요. 내가 뭐 충성한 거 있나요? 그냥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으니까 충인이지. 사실 저는요, 충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자꾸만 꺾어요. 왜 꺾었을까요? 혹시라도 주님 영광 가릴까 봐. 여러분, 사명자, 사역자들은 주님 영광 가리는 그 순간이 사명의 끝입니다. 사명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를 감당할 때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지속적인 능력을 이로부터 하나님께로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까지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맨 먼저 으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세상에 천없는 바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쫙 진행하고 나갔더니 마치 퍼즐이 맞춰두듯이 척척척척척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몸도 고쳐주시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평안케 하시더니 이제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 저녁은요, 오후 3시 이후를 말합니다. 우리가 3시면은 2시간, 3시가 되면 새참을 먹어요. 들녘에서 일을 하다 보면 벌써 오후 새참이네. 해가 짧어. 해가 짧다니까 부지런히 좀 먹고 열심히 해지기 전에 일 끝내자고. 여러분 2-3시간 남겨놓은 시간차예요. 이 제자들이요, 지혜로웠습니다. 현명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상황적으로 주님, 더 늦기 전에 보내야죠. 주님, 더 늦기 전에 마을로 보내야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일을 추스리고 진행하는데 참 주님요, 그 행하시는 사역에 제자들이 그 수고하고 애쓰며 대단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니까 주님 보내야죠 이제.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셔야지. 무슨 소리야.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어떻게 먹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면요 약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세다 들녘이지만 저 멀리 동네가 보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옴집 모아있는 그 동네에 있어요. 그냥 3, 4, 5 다 보내면 알아서 다 먹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보내도 되는데 왜 주님은 기꺼이 먹이시려고 했을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역사도 책임져 주시지만 육신적인 떡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 무리들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것도 중요하고 신령한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마실 물을 반석을 터뜨려서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길 원했어요. 사실은요, 제자들을 무능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요? 저희 빈손인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난감하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나가서 수소문해서 우리 같이 나눠 먹을 거 없을까? 그랬더니 아마도요, 상당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 먹기도 바쁜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정말 책임을 감당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나눔의 떡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이 중에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있을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12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아마 이 어린아이가 들었을지도 모르죠. 멀찍이서 들었을지 모르죠.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도 내게 하신 말씀 같아. 그 어린아이가 그런 깨달음을 갖고 했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자기 것을 내놓았어요.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3, 3, 5, 50씩 100씩 앉게 하신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게 하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더니 믿음으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게 하셨더니 여러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12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앉아있는 모인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이 참 비관적이라고 말하지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교육, 재반 모든 분야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에 풀 수 있는 키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너희의 믿음에 따라서 달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자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회중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문제는 금물살 타고 해결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내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요 축사하시고 한 아이가 내놓은 것이라고 알았다.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셔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은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이런 순차적인 단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런 분이셨어? 이런 분이셨어? 여러분 제자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제자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3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것 체험했지만 그 체험이 자기 믿음을 보존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혼장담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해버렸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니 너희가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여러분들 저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그 오병이어 내놓을 오병이어가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